날인데 우리 함께 서로서로 한 달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달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무더위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하고 여호와 이래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아브라함의 삶의 길, 걸어온 길, 하나님께서 준비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사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전 일생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아멘. 준비하셨다. 이끄신다. 성경에 보면은 갈대아우로,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라크, 우리가 말하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넓고 풍부하고 직장 있고 가정 있고 선후배 관계 다 갖춰져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너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성경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났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과 같이 강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은 민족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자기 나이 100세가 되고 자기 아내 사라가 90이 되고 자식이 없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이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웃었다.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미 내 안에는 월경이 끊어졌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예비하심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심지어 자기 아내를 내 누이다라고 속이고 왕에게 바쳐서 생존에 삶을 살아가고 피눈물을 흘렸던 그 삶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준비하신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준비하신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삶을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 말하는 피조물인 우리가 그것을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라고 하는 깨우침과 느낌과 고백의 차이일 뿐입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해 안 해주신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고백을 못해요. 감사할 줄 몰라요.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당연히 뜨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오늘도 눈을 못 떠서 하늘나라 또는 가족과 이별했던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누가 하나님에게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구나라는 이러한 것에 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가 본들 한번 잡아보고 싶어요. 잘 아시죠?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잣대로 판단하지 말고,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판단하지 말고, 안 그렇던데? 라고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은 이라크, 갈대아, 우르, 문명의 발상식, 모든 제도와 조건이 갖춰져 있는 곳, 자기 친인척이 다 살고 있는 곳, 오늘날 말하면 백그라운드하는 이런 곳, 그리고 이 땅은 이방신인 달신을 믿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 달신을 제작해서 집안에 가업도 풍부하게 살고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우리가 그렇게 되거든. 사람 살다 보면은 안주하게 되죠. 내가 직장 좋고 뭐 하고 안주하고 그러면 딴짓하고 뭐 이렇게 되게 이렇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 모르고 지 능력인 줄 알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떠나라라고 하죠.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에게 가정이 다 안 나타나서 하나님이 장하나 너 떠나라. 너는 영혼교회 편하지? 너 적당히 해도 되고 떠나라. 저 멀리 영적교회 가라. 아무것도 사고 묻지는 않거든. 가더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이현숙 집사님, 박상배 장로님에게 이제 뭐 떠나라. 그래가지고 저쪽에 아프리카 나가서 선교해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토닥토닥하지. 하나님이 날씨가 뜨고서 돌아왔나 봐. 그러면 내한테 가겠죠. 내 이제까지 시바빠지게 고생했는데 이 영혼교회 세우려고 말이야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말이야 모금해가지고 10만원 20만원 모아가지고 빚 내고 말이지 이자 못 갚아가지고 뭐 해가지고 신용불량 걸려가지고 나중에 신용회복하고 그거 아는 사람 뭐 알겠어요? 떠나라고 하면 떠나겠어요 내가 이걸. 그리고 목적지도 정해주지 않아. 어디로 가라. 여기 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잖아. 갈 바를 알지 못해.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도 지금 달신을 섬기던 사람이고 자기 아버지는 달신을 섬기는 그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 모든 게 된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본토를 떠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그렇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은 머리가 아닙니다. 행함입니다. 오늘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역지적이죠.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잖아요. 감당하기 힘들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내가 100세, 90에 얻었던 이사, 이것 때문에 이스마엘, 하가를 얻고 분쟁을 일으키고 분란이 되었던 내 아들을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잘 키웠는데 너는 크지 않은 애를 잡아서 번제로 바치라? 번제가 뭐예요? 빼는 빼대로 살은 살대로 사람을 잡아서 여기 잡아라는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돼지 잡는다 하면 죽이는 거죠. 먹다가 사람을 잡아 죽였어. 빼는 빼대로 살은 살대로 각을 뜨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그냥 이 뒤통수에 턱 때리고 이것도 아니라고요. 그렇게 살을 빠져서 쭉쭉 빨던 그 아들을 죽여서 잡아서 자기가 직접 칼로
술줄을 제거하고 해서 빼는 빼도 살은 살대로.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이게 뭐 짐승이에요? 뭐예요? 살아있는 생물 잡아도 힘든데 자기 아들을 황당하고 있을 수 없는 명령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우리라면, 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순종할 조건을 찾겠죠. 하나님 돌았나? 하나님 맞나? 주대는 왜 줬노? 불순종한 조건을 찾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는 이유가 단 한 가지지만은 하기 싫은 마음이 있으면은 하기 싫은 이유가 1000가지, 10,000가지인 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 가족 간의 봉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내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기 싫으면은 1000가지, 10,000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살아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걸렸어.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어. 세상 사람들은 다 왜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다 바빠요. 아이고, 목사님 한번 병원에 가야 되는데 바빴어. 오기 싫었다는 말이에요. 친구들 뭐 예를 들어서 멀리 있는 친구도 전화 오고 그러는데 뭐 세상 거의 하기 싫은 이유는 10,000가지, 1000가지. 불순종한 조건이 왜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지?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았으나? 하나님 정말 이것을 원할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머리를 굴리죠. 그런데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냐? 네가 내 말에 순종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은혜는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즉 노력하고 해보려고 해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구나 라고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라는 게 체험이라는 거.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테스트. 오늘 이것도 보면은 우리가 뭐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는 이것을 그림을 막 그리고 했지만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래서 나중에 뭐 이삭의 뭐 트라우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것도 있을 수가 있죠. 실제적으로 있겠죠.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를 찔러주고 그림 그리는 거잖아. 그래서 이삭이 트라우마가 있고 뭐 그런 것도 뭐 이야기를 하지만은 테스트.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네가 네 독자마저도 바치는 것을 보니 이렇게 해요. 테스트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왜 이렇게 가혹할까?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냐? 네가 생각하면 우상이냐? 시험이 없으면은 영광이 없어요. 시험이 없으면은 진학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아까 주원이도 한 달 동안 시험이죠. 테스트가 없이 이렇게 나아가진 않죠. 이 시험이 없으면 여호와 이레도 없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외아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외아들이 없습니까? 그럼 그 시험이 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외아들을 바치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돈일 수가 있고 명예일 수가 있고 건강일 수도 있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늘이, 우리에게 하늘은 뭐예요? 자식일 수가 있고 직장일 수가 있고 적금일 수 있죠. 시험하시.
그때 우리의 진심, 우리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 원하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 절대주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루 종일 교회에 와서 기도하란 말이냐? 뭐 직장도 안 나가고 막 하는 뭐 이게 그냥 그게 아니죠. 내가 직장을 가고 내가 가정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고백하는 하나님 절대주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 절대주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돈은 눈에 보입니다. 건강도 눈에 보입니다. 직장도 눈에 보입니다. 내 아들도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중심, 우리가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중심으로 산다. 내가 쉽게 불순종할 수가 있고 거부할 수 있는 족보를 내서 그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호와는 준비하십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기도와 은혜 덕분에 고관절 인공 전치함수를 받았습니다. 왼쪽 무릎에 한 20cm를 째서 어릴 때 우리 집 앞에 소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그 소나무 사이에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머리대라든지 이런 걸 막 갖다 놓죠. 그리고 여러분 제 나이 때 아주 재미있게 봤던 텔레비 프로가 타잔입니다. 알죠? 그렇게 타잔이 이렇게 줄을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저희들 그 소나무 사이에서 줄을 만들어서 그 소나무 탁 잡고 이런 놀이들을 하다가 제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전에도 이야기하다시피 다리가 요 대퇴부 고관절 연골이 깨지고 아프면은 무릎이 아픕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다 보니까 제 부모님은 이게 소아마비인가 싶기도 하고 부모님의 자녀 사랑이 너무나 컸어. 그 당시 제가 저희 집에 가져있던 귀한 인전으로 땅도 팔고 소도 팔고 그렇게 해서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보장물을 끼고 나서도 그 당시에 보조기구를 찰 수 있었다. 1970년도, 75년도에 어느 부잣집 아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의료적 혜택을 누린 겁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 경남 합천로 그곳에서 육남매를 키우면서 없는 형편에 자식을 한번 살려보겠다 라고 했던 것은 너무나 큰 은혜다. 근데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고 근육이 떨어지고 오른쪽 중심으로 계속 살게 되고 그래서 제가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의 근력의 차이, 굵기의 차이는 2분의 1입니다. 제가 재활하고 요양할 때 노예 임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많이 찾아오셨을 때 거기 반바지를 입을 수가 있어요. 반바지를 입고 한번 이렇게 밑에 내려갔더니만 제 다리를 보고 여기 구국의 목사님이 막 놀랬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네, 제가 오늘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도 준비하면서 참 여호와 이레입니다. 수술도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한 5년 전에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막 그렇게 10년 주기설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게 되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하나님 엄마에게
나 지금 서울 올라가야 되겠다. 서울 올라가서 우리 고등학교 선배 중에 서울대 의대농원 드림팀이 있는데 강남의 열린병원이라고 그 당시에 갔습니다. 수술은 얼마 들지만 해외 상황 가야 되겠다. 혹시 뭐 내가 못 내려 수술해서 못 내려오면 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한 주 정도 안 되겠네.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제가 모든 진료를 자기가 다 해보더니만 수술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병원에마다 돈 벌 수 있는데 그 당시 자기가 이렇게 측정을 해보니까 대퇴부 고관절의 연골이 이렇게 원래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게 깨졌어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연골이 2.5cm 정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기능, 그러면서 충계, 진통제입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10년 동안 계속 저는 진통제를 먹고 삽니다. 하루에. 아프면 달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는데 한 10년이 지나서 이번에는 완전히 붙어버렸습니다. 뼈와 뼈끼리 마주치고 그러니까 극심한 통증이 오고 이번에는 수술하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제가 15년 전에 했으면은 이게 인공고관절이 수명이 있습니다. 10년에서 15년 정도 차이. 이제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래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뭔가 하면 제가 여러 성도님들이 또는 우리 내 아는 지인들이 어디 뭐 병원 간다 아프다 했을 때 물론 기도하지만은 기도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입에 발린 통상적인 그러한 것이 되지는 않는가 하는 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제가 수술 앞두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수술은 여러분 큰 수술, 작은 수술이 없고요. 자기 손가락 밑에 가시가까지 맞는 거고요. 그곳이 또 물론 이제 경북대학교에서 좋은 의료진에게 수술을 받았지만은 제가 수술 시간이 3시간 30분이었습니다. 수술 시간만 깨어나는 시간이 한 5시간 이렇게 정도 됐는데 여러 가지 안면도 속에서 제가 그곳이 그 경북대학교 거기가 제가 잘 아는 박승진 장님이 거기서 수술을 하다가 신경을 하나 잘못 건드려서 두 다리를 못 쓰게 돼서 7년 동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이 왼쪽 쪽으로 내려가는 몸 위에 신경이 허리 쪽으로 가서 다리로 가지만 여기에 신경이 많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심한 이러한 것들이 필요했던 것 같고 그래서 기도부터 많이 했고 정말 기도의 덕분으로 통증이 없었습니다. 통증이 없어서 저는 수술하고 나서 무통 막는 그 한계가 그게 꼭 풀렸는지 없는지 모르고 이틀 만에 서고 그 다음날 걸었고 또 그 이튿날 이렇게 이제 해서 왔고 무조건 저는 1등을 좀 좋아하는 거예요. 잘했고 또 재활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많은 분들이 내가 이제 이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50년 동안 오른쪽으로 강하실 것 같은 이것들이 비정상, 이제 정상이 됐는데 정상을 비정상으로 몸이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재활을 권했습니다. 저는 뭐 비용도 비용이고 걱정이 뭐 괜히 되겠지라고 했는데 어느 날 수술하고 나서 아침에 오줌을 누는데 소변을 보는데 제가 여전히 오른쪽 뒤꿈치를 들고 소변을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수술하기 전에 항상 소변을 볼 때 오른쪽 뒤꿈치를 들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또 마침 찾다 보니까 병원에서 잘 연결해서 이곳에 왔고 또 이곳에 와서 교회와 집도 가까워서 너무나 좋았고 하나님께 준비해 주셨고 또 마침 코로나가 또 심해져서 원래 제가 한 달을 해서 다음 주부터는
통원 치료를 하게 됐는데 원래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병원에 있으면 좋아요. 매일 운동밖에 안 해요. 사실 밥을 해결되죠. 근데 또 이것도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금요일 퇴원하는데 놓으면서 계산을 하는데 한 달 하고 나와서 이제 욕할 뻔했습니다. 재활병원이 굉장히 비쌉니다. 간호 통합 변동해가지고 4인실이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 주머니 사정이나 모든 걸 알아서 일찍 나가게 하셨구나 이렇게 합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와 또 성원 많이 이렇게 해주셔서 또 특히 하람이가 경북대학교에 근무하기 때문에 현대 직원 가족은 50%도 할인이 되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했다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다리가 좀 아프고 수술을 계획했던 것은 제가 작년부터 이제 더 아파지니까 계속적으로 진통제만 의지하면은 간이 나빠집니다. 간 수치가 막 올라가게 되죠. 진통제라는 것이 그런 효과가 됩니다. 제가 10몇 년을 이 진통제를 의지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친구가 물론 내과 전문의가 있어서 잘 맞았지만 끊임없이 간 수치가 적정 수준을 등락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수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들을 준비도 하고 있는 중에 또 걱정됐던 것은 이제 요 근래에 네팔 제를 이제 이수열 목사님 네팔 선교도 이렇게 쭉 해왔던 게 우리가 감당해 주셨던 지사님이 또 안 하기도 하시고 저는 네팔에 갔을 때 3년 동안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이 있고 참 하나님 약속을 드린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갑자기 또 수술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지라고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중학교 동기 중에 이렇게 제가 어떻게 나가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네팔 선교를 하는데 좀 이렇게 되었다. 좀 걱정이 되는데 기도한다. 또 내 수술도 해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중학교 친구입니다. 전혀 신앙 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중학교 바로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대구에 와서 공장 생활 쭉 하다가 지금 아주 성공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그래도 제가 그냥 목사에게 줬습니다. 근데 제가 7월 5일 날 입원을 해서 7월 7일이 수술인데 7월 6일 날 전화가 왔습니다. 이 목사, 저기 내가 네 계좌로 돈 좀 보냈어 그래. 무슨 돈? 그러니까 너 수술하고 네팔 갈 거잖아. 네팔 가서 설교해. 그러면서 그 금을 보냈습니다. 오늘 제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이름으로. 그래서 너무너무 요와이래 하나님 준비해 주셔서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이수일 목사님하고 통화도 하고 오늘 좀 전에 네팔은 토요일 주일인데 어느 신축한 교회가 네팔에는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교회에 방과후 학교를 만드는데 그 방과후 학교를 만드는 거기에 20명의 예상을 해서 20명의 의자와 테이블과 빔 프로젝터와 노트북과 칠판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제가 이번 주에 보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를 하십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시험들을 이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이러한 삶의 고백도 드리고요. 저는요 앞으로 제게 어떠한 역할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예전에 제가 또 한 가지 좀 말씀이 긴데 제가 이게 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 줄은 모르지만 이제 사용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치유의 사람 그렇게 하다 내가 뭐 이재력이 내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의도적으로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렇게 그 부위에 손을 놓고 기도하면 그 다음이 제일 아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그것도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하나님께 나타나는 있고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하다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같이 목사님들 세 사람이 신방을 가서 내가 제 최고의 연장자니까 제가 그 두 사람한테 너희들이 기도해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하셔야지라고 해가지고 무릎 같이 목사님 위에 놓고 하다가 저는 전혀 이렇게 못 느꼈는데 두 목사님이 이렇게 손이 막 뜨는 걸 느꼈다고 그렇게 해서 내가 무슨 소리야 나는 내가 전혀 못 느꼈는데 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바람의 엄마를 데려다 주면서 갑자기 제가 그날 아침부터 새벽부터 오른쪽 다리가 너무 아파서 어제 내가 그 목사님 오른쪽 다리를 놔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바람의 엄마에게 여보 어느 목사님 다리 나았다 라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 엄마 왜? 내 지금 오른쪽 다리가 너무 아파. 내 다리가 아프면 왼쪽이 아파야 되거든. 오른쪽이 너무 아파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무슨 시잘데기 없는 소리 하냐고 구박만 맞았는데 이틀 후에 그 목사님 전화 와서 이 목사님 기도 덕분에 걸어서 수련회 가고 있다고 하고 물론 그게 제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안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제가 몸이 온전해지면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픈 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한다기보다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어느 분이라도 가서 제가 불쌍한 마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삶을 감사합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로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테스트를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